두 군데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저는 이쪽으로 오고 우리 부노회장님은 남북교회로 그렇게 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게 되는 것 참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참 책임이 많이 무겁죠. 무겁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무거움을 많이 느끼고 평신도로 있을 때 그냥 일반 집사님으로 계실 때와는 또 다른 아마 무게감을 많이 느끼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뭐랄까요,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부분에 우리가 좀 게을리하게 되면 이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늘 들어요. 우리 교회도 뭐 조그만한 교회지만 무슨 교회가 뭐 고칠 일이 있고 뭐 할 일이 있으면 저는 좀 일꾼들한테 다 맡기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이 딱 공사가 나오면 딱 눈에 나와요. 이게 얼마 들겠다고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 나가는 게 너무 비싸니까 자기가 직접 하면 얼마 드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일 제껴놓고 와서 교회에 붙어서 일을 하셔요.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저녁에 와서 또 일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아직도 지금 일꾼을 데려놓고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막 크게 공사를 하는 경우도 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뭐 이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참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다가 허리가 아프고 좀 도와주다가 지켜보다 추우면 또 방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모습 보면 참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장서 일하신 분들이 참 하나님의 복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섬김으로 그 마음에 늘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을 이제 받게 되는 분들도 포함되고 또 우리 일반 성도들의 경우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겠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정적 측면으로 여러분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우습게 지나갈 수 있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을 좀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원래 다른 본문을 했는데 갑자기 좀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제자들이 있는 곳에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모두 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또 용감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도 강력하게 만류했죠. 본문에 나온 대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아니라 자기 어떤 몸을 던져서라도 이 문제를 막아야 되겠다는 아마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연한 만류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따르고 자기 생애를 던졌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라도 그것은 당연히 말려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이 베드로를 돌려 세워버리니까 베드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 조금 너무 과한 얘기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또 인간적인 관계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는 모르지만 그 일을 지금 맡고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유일한 목적은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월할 수도 있다. 그런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좋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좋지만 그런 한편으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이거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좋아서 따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에게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을 또 먹이기도 하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볼 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희망이었다는 얘기예요. 희망. 그분의 가르침이 워낙 권위가 있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많은 것들로 상처를 받고 부서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 동기 또 그런 어떤 중심점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오직 희망이라고 하는 생각을 베드로는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희망으로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전생애를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베드로로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무엇 때문에 쫓아왔을까? 무엇 때문에 나는 내 가족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라는 고민이 그에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심과 의협심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는요, 똑같은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처럼 교회 일이지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선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게 선호할 문제인가? 정반대의 길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따져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가치관의 문제죠. 인간은 인간의 자기 중심의 가치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안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내 자신의 계획과 소망대로 주님이 나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내 목적과 내 유익 때문에 주님이 내 계획에 맞춰주도록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맞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게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맞춰주도록 우리는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국회가 다투고 교회에서 다투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은 도대체 기준이 뭐냐?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른 것이냐?
다 얘기를 보면 다 논리정연해요. 다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도대체 뭐가 옳으냐, 뭐가 선이냐, 뭐가 저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악이냐. 뭐 잘 아시지만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에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기준이. 내가 다른 사람을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 전부 주관적입니다. 극히 주관적이에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나의 뜻을 저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넌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와 같이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 무시하거나 혹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자기 중심에 두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인간의 생각은 탐욕과 그리고 욕심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인내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 먼저 생각해요. 내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다고 그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다 따지고 보면 전부 자기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은요, 자기에게 유익돼야 되고 전부 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돼야 순탄해요. 만일 반대하면 누구든지 처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요. 자신이 그 일을 하기 싫거나 혹은 하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괜한 성도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상대방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처형교회가 진주에 진안입니다.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데 그곳에 이사를 가가지고 한 그 교회 장로님 부인에게, 권사님이신데 부인에게 교회 겨울 김장 때문에, 시골 교회니까 김장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제안을 했답니다. 저희 처형이 우리 한 5포기씩 좀 배추를 걷어가지고 교회 김장을 담읍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하는 말, 그럴 배추가 어디 있냐? 그것 있으면 우리 자식들 더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일에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어떻게 그게 감당하겠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죄입니다. 자기중심은 죄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건 다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죄된 것은 자기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중심으로 사는 인간을 내려놓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문제를 회개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임직 받는 분들 중에 아직도 내중심 생각을 걷어내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섣불리 덤벼들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 중심의 생각을 못 걷어낸 상태에서 뭔가 덤벼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섣부르게 덤벼들다가 고생만 합니다.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힘들어집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TV를 하나 딱 켰는데 그 자막에 글이 써 있더라고. 미국 인기 시리즈 그래가지고 폴서클,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미니 시리즈, 이렇게 그걸 마지막 최종회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거 보더라고요. 제가 앞뒤는 잘 모르고 뒤에 걸 봤어요. 어떤 인질범이 뭐 그게 은행인지 호텔인지는 모르겠어요. 인질범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두고 가둬두고 총자루를 들고 위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사람을 세워가지고 묻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묻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대답하냐면 너를 택할 것이냐, 이 많은 사람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내 총에 죽을래, 너가 살고 다 죽일래, 이렇게는 부탁을 하는. 이 사람이 고민을 하죠.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 살면 자기들만 좋지 나는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복잡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눈 딱 감고 하는 말이 저는 저를 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범인이 전체를 향해 총을 쏘려고 딱 쏘는 순간 저쪽 경찰이 총탄이 날아서 이 사람 범인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시신을 눕혀놓고 몇 사람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선택한 사람을 세워놓고 수사관이 하나 와가지고 물어요. 쭉 대답을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범인과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알면서 자꾸 그걸 묻느냐고 그래요. 그래도 다 알아도 당신이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당신 입으로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그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나가요. 그 수사관이 나가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선택한다고 할 걸, 내가 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을까. 그 마음속에 막 괴로움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 장면을 하고 딱 그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전체를 두고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백성 한 사람 싫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사람처럼 자기를 선택하고 교회야 어떻게 되든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내 생각, 내 의견,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생각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처참해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연습을 늘 하자. 나라는 가치는 물질적으로 평가될 수가 없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려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직 절대적인 주님 앞에 나를 위해 모든 것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피 흘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보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밑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지고 제비뽑기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걸 찢어갖고 도대체 뭐 하려고 제비뽑기 하나,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인가. 제 생각은 그런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예수님 옷감 만져도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을 찢어서 자기 집에 부적으로 갖다 놓으면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위에 달리신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죽든 피 흘리든 나와 상관없어요. 그가 떨쳐놓은 이 옷 하나 내가 주워서 내 집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나는 죽어버렸어요.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냐?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8절에 예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은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많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단한 연습과 훈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지.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리워진다면 이것은 내가 맡은 직분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면서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들고 또 많이 무거운 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현실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저도 그것을 경험했고 자랑같이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회하는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땀 흘리 애를 쓰고 수고하셨고 고민하셨는데 그런 수고들이 주님께 받아진 일이 되어져서 복을 받는 일이 되셔야지, 그게 사람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서 주님께 책망 듣는 일이 된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임직 받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나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셔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사역들이 우리 강변교회, 하나님이 세운 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소중한 일에 여러분 하나하나의 수고와 땀 흘림이 큰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주님이 선별하셔서 귀한 분들을 세우셔서 임직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을 힘 또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님이 세워주신 일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위치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펼치셔야 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 임직을 받는 분, 취임받는 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